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의정부 비전교회 중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 높이며
예,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원수를 물리치셨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새해부터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새해 첫 달부터 주님만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주님만을 높이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장사나 목사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PPT가 조금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5페이지예요. 앞부분에 있어요.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PPT 제가 넘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네, 안 되면 그냥 하나 넘겨주세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광고 하나 드리면요, 학생들과 함께 부모님들이 계시면 부모님들께서 같이 함께 예배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냥 뒤에서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들어오셔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혼자 핸드폰으로 태블릿으로 예배 드리는 학생들은 엄마, 목사님이 같이 예배 드리래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엄마, 목사님이 같이 예배 드리래 이렇게 꼭 얘기해 주셔서 함께 예배 드려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국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주일 2명의 젊은이가 타락하기를 작정하고 도박장으로 가요. 찾아가는데 공교롭게도 도박장 바로 옆에 무엇이 있냐면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도박장으로 가던 청년 중에 한 명이요, 우연히 교회 입구에 이렇게 써 있는 것을 봤어요. 주일 설교 제목으로 죄의 삭슨 사망이다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죄의 대가는 영원한 죽음이야 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 글귀를 보자 이 청년 마음에 죄의식 찔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우리 도박장 가지 말고 함께 오늘 교회 가보자. 그랬더니 그 반대 친구가 야, 한번 결심을 했으면 가야지, 도박장 가야지, 무슨 교회를 가냐고 얘기하냐 하면서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결국 어떻게 했냐면 이 두 청년이요, 한 청년은 처음 결심한 대로 도박장으로 갔고 또 한 청년은 교회로 갔어요. 그날 교회를 가서 예배드린 청년은 말씀을 듣고 회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체험을 해요. 이때 회심한 청년은 30년이 흘러서 어떻게 되냐면 미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그 유명한 클리블랜드 대통령이에요. 이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30년 전 도박장으로 갔던 한 젊은이는 어디에 있었냐면 감옥에서 그 친구가 대통령 취임하는 것을 기사로 읽게 됩니다.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죠. 왜냐하면 한순간의 선택이 자신의 삶을 얼마나 다르게 만들었는가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겠습니까?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합니다. 다시요.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냐면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라고 지시해요. 여러분, 당시에 아브라함 당시의 사회는 부족 사회이기 때문에 외부의 공격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목숨을 걸고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함께 떠나요. 이 그림에처럼 갈대아 우르에서 처음에 떠납니다. 그리고 하란에 머물러서 아브라함 나이가 약 75세, 정확히 75세 때 다시 또 떠나요. 그래서 나중에 기근 때문에 애굽까지 갔다가 다시 베델로 올라옵니다. 근데 웬걸요, 아브라함의 목자와 조카 롯의 목자가 싸우기 시작해요. 너무 몸이 커지니까요, 많아지니까요. 이때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서 얘기해요. 이제 싸우니 안 되겠다. 서로 다투지 않도록 우리가 좀 갈라지자라고 얘기해요. 대신 조카 롯을 향해서 네가 땅을 선택해라.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둘의 공통점이 있거든요. 아브라함도 롯도 첫 번째, 둘 다 눈을 들어서 땅을 바라봅니다. 첫 번째 공통점이에요. 둘 다 눈을 들어서 땅을 쳐다봐요. 둘째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두 사람 모두에게 온 땅이 제시돼요. 세 번째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둘 다 땅으로 이사합니다. 이주합니다. 근데 이 차이점이 더 중요해요, 사실. 롯과 아브라함의 차이점이 무엇이 있냐면 첫째, 롯은 멸망의 땅을 선택해요. 이게 중요해요. 롯은 멸망의 땅을 선택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실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아브라함이 선택했기보다 주어가 여호와께서라고 얘기해요.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주세요. 주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주십니다. 자, 이 차이점을 봤죠. 저는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한 질문이 생겼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한 게 그렇게 잘못된 걸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이 땅이 비옥하고 물도 많고 살기가 좋아요. 그 땅을 선택할 수 있죠. 근데 땅을 선택한 게 하나님 보시기 그렇게 잘못된 건가? 라는 질문이 저 스스로가 있었어요. 근데 이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제가 깨달은 결론은 무엇이냐면 잘못된 것이구나 라고 발견하게 됐어요. 그걸 함께 발견하기 원해요. 창세기 13장 10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창세기 13장 10절이요.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롯이 처음에는 요단에서 소할 것이 온 땅이 넉넉한 비옥한 물이 넉넉한 걸 봐요. 여러분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니죠. 그러나 1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돔과 고모라 더 점진적으로 들어가거든요. 롯이요. 그때 불유황으로 심판하기 멸하기 전이었대요. 그러면서 이 끝에가 제일 중요해요.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애굽 땅 같았더라. 저희 잘 봐보세요.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의 동산이란 의미는 좋은 것 같아요? 나쁜 의미 같아요? 좋은 의미죠.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이 생각나기도 해요. 여호와의 동산. 근데 다시 생각해 보세요. 애굽 땅은 어떤 이미지인가요? 정반대의 의미죠. 애굽 땅은 세상을 사랑하고 죄악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땅을 상상하게 돼요. 즉 지금 정반대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이거예요. 집중해서 봐보세요. 롯이 보기에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땅이 여호와의 동산처럼 달콤해 보이는 것이. 지금 애굽 땅, 죄악을 상징하는 애굽 땅이 여호와의 동산처럼 행복해 보이는 것이. 죄악으로 나중에 불유황의 심판을 받는 곳이 여호와의 동산처럼 달콤해 보이는 것이에요. 즉 결론이 이거예요. 죄악이 너무 달콤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죄악이 행복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에요. 롯은 땅을 바라보고 있지만 영적인 눈이 완전히 가리워진 상태예요. 그 근거가 죄악됨을 정확하게 13절에 이야기해요. 13장 13절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뭐하대요?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여러분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의 땅인 것을 알고도 선택한 것이. 다시요, 중요해요. 롯은 모르지 않았어요.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의 땅인 것을 알고도 선택하고 점진적으로 계속 들어간 거예요. 서론에 말씀드린 도박, 그것이 죄악으로 가득 찬 것을 알고도 인지하고도 영적인 눈이 가려워져서 선택하고 그 끝이 사망이었던 것처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시대에 적용하면요, 여러분 유튜브 자체가 죄인가요? 선생님 한번 생각을 해요. 유튜브가 죄인가요? 아니요. 이 유튜브로 지금 여러분 예배를 송출하고 있어요. 이것은 세상의 세상의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건 자체가 악하지 않아요. 그러나 잘 생각하세요. 유튜브 안에서도 음란한 것을 선택하면 그것은 죄악이에요. 막 제가 찾아보니까 욕으로 막 가득 찬 게 있더라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음란한 것을 선택하는 것은 이 롯과 같이, 서론의 도박을 선택한 것 같이 죄악을 점진적으로 선택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알고도 여호와의 동산처럼 달콤해서 죄악을 조금씩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우리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창세기 13장 14절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을 읽어볼게요. 성경을 찾아서 같이 읽어주세요. 14절 15절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여기서 아브라함이 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가 누구라고 나와 있죠? 14절에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보여주세요. 여기서 15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아브라함 너랑 네 자손에게 땅을 줄 거야. 여기서 잠깐 퀴즈. 절 봐보세요.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군가요? 이삭이죠. 알고 있죠? 이삭의 아들은 누구예요?
야곱이죠. 야곱과에서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을 줄 거야라고 약속하세요. 가나안 땅을 주실 거라고 약속하세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내 자손 15절을 보세요. 내 자손은 복수, 내 자손들이라고 쓰여 있지 않아요. 그죠? 단수인 내 자손이라고 쓰여 있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약속하는 겁니다. 다시요. 중요해요. 여기서 15절에 내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복수로 내 자손들이라고 쓰이지 않았어요. 단수로 내 자손이라고 쓰였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약속하는 겁니다. 장사나 목사님 좀 과한 해석 아니에요? 예, 제가 해석하지 않고 이 창세기 13장 15절을 감사하게 사도 바울 형님이 해석해 주셨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PPT 나오면 그걸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사도 바울이 해석해 줬어요. 복수로 내 자손들이라고 쓰였지 않고 내 자손 단수로 쓰였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을 주시는 것이에요.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줄 거야. 너희 죄를 깨끗하게 씻어줄 거야. 너희가 죄에서 넉넉하게 승리하게 해줄 거야. 내가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내가 너를 아들로 딸로 자녀 삼기 위해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준 거야. 예수님이에요. 저는 한 주 동안 마음이 무거웠고, 아니 더 정확하게는 마음이 무너져 내렸는데 그것은 여러분도 알고 있을 정인이 사건 때문이에요. 한 젊은 부부가 여자아이를 입양합니다. 그런데 16개월밖에 안 된 그 어린아이를 췌장이 파열될 만큼 학대하여 아동학대로 그 아이를 살인해요. 온 나라가 충격에 빠지죠. 근데 제가 더 충격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이 가해자들이 둘 다 포항의 유명한 기독교 대학 출신의 크리스천들이에요.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양가 부모들, 가해자들의 부모님들이죠. 전부 큰 교회, 대형 교회의 담임 목사다라는 말을 듣고 제가 할 말을 잃었어요. 전문가들은 두 가지 견해를 보는데요. 한 가지는 이 부부가 체면 때문에 이 아이를 입양하고 키울 자신이 없으면서도 파양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학대의 쾌감을 맛봐서 끊기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망 전날 정인이가 어린이집에 오랜만에 등원하였는데 윗배가 심하게 부풀어져 있었대요. 서 있을 힘이 없어서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번갈아 가면서 안아주었습니다. 이 16개월 된 작은 아이는 힘겹게 눈을 떠서 안아준 사람의 얼굴을 확인하고 스스로 포기한 마냥 축 처진 채 안겨 있었어요. 이 하원 시간에 양부는 아프고 서 있지도 못한 아이를 일으켜 세워서 개마냥 걸어.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제발 병원에 가라고 이야기했지만 결국 다음날 상상하기도 힘든 일들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왜 굳이 설교 때 이 얘기를 하나, 저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기독교라는 종교에 머물면 안 된다
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새겨 들으십시오. 목사여도, 장로여도, 아니 목사의 자녀고 모태신앙이어도 그 사람의 삶이 가짜라면 그 사람은 마귀의 자녀입니다. 다시요. 그 사람이 목사고 모태신앙이고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던, 어떤 종교 생활을 했던 그 사람의 삶이 가짜라면 그 사람은 마귀의 자녀입니다. 제 말이 조금 심한 것 같나요? 아니요. 제가 이야기하지 않고 이건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것이. 요한일서 3장 10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의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오해해서 듣지 마십시오. 우리가 선하게 행동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가? 아니요.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선을 행하게 되어 있는 것이. 다시 이것을 바르게 인식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선을 행하게 되어 있는 것이. 그 삶이 그렇지 않으면 사도 요한이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사람은 사실 종교 생활은 하지만 그 사람은 마귀의 자녀야,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까? 저는 이 정인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다시금 저에게 분명하게 얘기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나야, 너의 사명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거야. 제가 먼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고, 제 아내가, 저희의 자녀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고,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학생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종교 생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난 사람답게,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답게 반드시 온전해야 되는 것인데, 그 열쇠는 전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히브리서 12장 2절을 같이 읽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위에 부분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잘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온전하게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예수를 계속해서 바라봐야 하는 것이,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제시된 약속, 언약은 예수인데 그 예수를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온전케 되는 것은 그 예수를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어떻게 유혹하냐면, 야, 일 열심히 해, 공부 열심히 해, 심지어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봉사해, 단 예수님만 바라보지 마. 그렇게 우리를 롯과 같이, 마귀의 자녀와 같이 영적인 눈을 싹 가리워요. 너 열심히 봉사해, 대단해, 열심히 공부해, 좋은 대학 가, 돈 많이 벌어, 성공해, 헌금 많이 해, 단 예수님만 바라보지 마. 왜요? 우리가 예수님을 이 히브리서 12장 2절처럼 계속해서 바라보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니까요. 제가 모교에서 섬겼던 학생들, 이제 청년이 돼서 제게 찾아왔어요. 고민이 있다고. 새 남자 청년들이 친해요. 이 친구들과 고민을 저에게 얘기하고 상담하고 이야기하다가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야, 너네들은 습관적인 죄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남자애들이니까 저는 다 이렇게 열어놓고 얘기하거든요.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습관적인 죄에서 절대 이길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한 건 자기의 삶이
죄에서 이기려고 노력하고 발버둥치는데 안 되거든요. 제가 충분히 이해했어요. 저도 그걸 경험했으니까. 근데 제가 두 번째로 이걸 물어봤어요. 그러면 너희는 예수님이 너희와 함께 하는 걸 진짜로 믿니? 그래서 3명 다 네, 믿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했죠. 너희는 목사님이랑 같이 있으면서 유튜브로 음란한 거 볼 수 있니? 그때 못 본대요. 왜? 목사님 같이 있으니까요. 이 뉘앙스를 제가 많이 얘기하는 뉘앙스를 기억하세요. 이 친구들 제가 옆에 있으면 음란한 거 안 봐야 돼 하면서 무릎을 치면서 노력하지 않아요.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못 봐요. 제가 같이 있으니까. 동일해요. 이 친구들 3명 다 주님이 함께 한다고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게 지식이에요. 머리로 알고 있는 임마누엘. 진짜로는 믿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원수가 우리에게 어떻게 유혹하는지 아세요? 야, 넌 절대로 죄에서 승리할 수 없어. 네 삶을 봐봐. 저에게도 그렇게 유혹했어요. 근데 그것이 정확한 원수의 메시지예요. 정확한 원수의 메시지예요. 진리는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사나야, 아니야. 너 죄에서 승리할 수 있어.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함께 살면 승리할 수 있어. 제가 옆에 있을 때 노력하는 게 아니라 죄를 못 지어요 라고 얘기한 뉘앙스처럼 똑같이 요한 1서 3장 6절을 잘 기억하고 묵상하세요. 요한 1서 3장 6절이에요. 그의 안에 거하는 자,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될 수 있나요? 예수님을 24시간, 주님은 24시간 우리가 함께해요. 우리가 바라보지 못할 뿐이지.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면 반드시 온전해져요. 반드시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억하세요. 이 이미지, 오늘 키는 끝이에요. 이게 끝이에요. 이 이미지를 기억해 보세요. 하나는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메모장에 써보세요. 동그라미를 그리고요,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동그라미를 짝대기를 그어서요, 온전한 그리스도인. 이게 오늘 핵심 키 메시지예요. 예수님을 24시간 바라보면 반드시요, 예수님의 온전함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건데요, 제가 너무 이번 주에 가정 예배 드리면서 행복했던 건 이거예요. 제 아내가 제게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여보, 당신 때문에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 마음이 행복하고 내 마음이 안정감을 느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온전한 사람이 아니거든. 제가 저를 잘 알아요. 빵점짜리 남편이에요. 빵점짜리 아빠예요. 빵점짜리 목사예요. 그런데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여보를 통해 내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안정감을 느껴요. 딱 하나예요. 우리 가정이 예수님 때문에, 제 안에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예요. 그 예수님을 계속 24시간 바라보면 전 확신해요. 10년 뒤에, 20년 뒤에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돼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오직 예수, 그 예수님 붙잡으며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온 땅 위에 홀로,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이 높이 들리셨네. 온 땅 위에 홀로,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집중해서 기도하세요.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전적으로 주신 그 100%의 은혜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24시간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시선이 죄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귀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그리스도인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바라보며 우리가 성화되고 변화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 허락하셔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전적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학생들에게, 모든 선생님들에게, 모든 부모님들에게 이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은혜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날마다 모든 시간 24시간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동행할 때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동행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24시간 계속 바라봄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학생들, 모든 선생님들, 모든 부모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광고 있습니다. 광고는 무엇이냐면 중요한 광고인데요. 1년 큐티 정기 구독 오늘까지 마지막으로 꼭 신청해 주십시오. 저는 구체적인 적용으로 이 큐티를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34명이 신청했고요. 약 2명 정도, 2-3명 정도는 이미 정기 구독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 정기 구독을 신청해야만 교회에서 반액을 지원해줘요. 1년 정기 구독 42,000원 중에 21,000원을 이 지원자에게만 지원해줘요. 그래서 여러분, 죄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좋은 선택이거든요. 꼭 큐티 추가로 저도 해야겠어요. 예수님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해요. 이 큐티를 꼭 더 추가해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선생님들은 받아서 마지막으로 저에게 공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 더 넘겨주시겠어요? PPT를. 두 번째는 부모님과 하나하나 더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부모님과 자녀들이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 무엇이 마음에 와닿았나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걸 나눠주시고, 두 번째로는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PPT를 하나 더 넘겨주시면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 요 두 가지를 부모님께서 엄마가 학생들과 함께 나눠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나눠주십시오. 네, 예배는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